오늘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존경하시는 우리 정겸진 목사님 모셨는데요. 오늘 제목 주의 종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퇴하고 3년 동안 잘 살다가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아픈 데는 없고 건강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출입이 좀 어려워서 그것이 문제지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박 목사님 위임권으로 인해서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사위도 보고 대리당위장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 목사님 3년 전 모셔올 때하고 오늘 이렇게 아까 2부 예배 제가 참석하고 은혜 받았는데 아주 많이 발전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내가 나이도 먹고 선배니까 말하자면 비유를 한다면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됐어요. 설교도 아주 잘하시고 그래서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한빛교회는 전혀 이상이 없다. 성도들이나 또 섬기는 거나 또 헌금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전혀 차질이 없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운 중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서 너무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고 우리 박 목사님이 오시니까 1, 2, 3부 다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3번씩이나. 그래서 한 번만 하게 해주라. 그래서 제가 이 3부 예배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다른 말씀들이야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또 그때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저는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 붙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 그 종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하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사야 42장은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는 거 배우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1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뜹니까? 네, 우리 합독하시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제1원칙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예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대형교회 목사들 문제 많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왕국.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럭저럭 다 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목사가 부자 돼서 뭐 할 거예요? 돈 쌓아놨다가 뭐 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목사들이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대형교회들이 문제가 되고 터지고 요새는 이 박 목사님 참 복받은 분이에요. 한빛교회에 이렇게 오신 것도 복받은 거고 3년 있다가 위임받는 것도 복받은 거예요. 요새 교회들이 위임 목사 청빙을 안 해요. 왜? 자기 왕국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영리해져가지고 안 하려고 한다. 그 책임이 누가 있어요?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 왕국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얼굴을 땅에다가 쳐박아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쳐박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금식했습니다. 나는 또 뭐 했습니다. 지 자랑만 쭉 늘어놓는 거예요. 미사역으로 기가 막힌 그런 문구를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면하셨어요. 왜? 겸손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오병이어도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이건 뭐 가치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김밥 이렇게 한 줄 우리 집 앞에 있어서 사러 가니까 2,000원이더라고. 그런데 이 보리떡은 이건 얼마나 가겠어요? 요즘은 좀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적은 거예요. 저 먹으면 딱 맞는 거예요. 요기하는 거죠, 요기. 배고픔을 달래는 그런 정도인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다가 드립니다. 나보다는 예수님이 더 시장하시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긴 시간 설교하시는데 시장하시겠다. 갖다 드렸어요. 순수하죠. 그랬는데 이것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남자들만,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그러고도 부스러기를 거두어 드렸더니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거예요. 이런 기적의 출발이 어디에서 왔어요? 순수함에서 온 거예요.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이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때묻지 않고 욕심 곁들이지 않고 자기 내세우지 않는 그런 순수한 믿음,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 순수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교회 일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를 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뭐 칭찬을 해줍니까? 무슨 일당을 줍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평생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평생 열심히 충성하고 섬긴 그런 주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이게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의의 면류관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2절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로마서 8장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도살당할 양과 같다. 지금 죽으러 끌려가는데 양이 아무 얘기도 않고 졸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조용히 잠잠하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묵묵히 모든 수모를 다 감수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그래야 된다. 이사야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은 세상 나가서도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나는 정광훈 씨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목사라고 하기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온 국민을 상대로 광화문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하는 소리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광화문 그 광장에 가서 세상을 향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미치지 않고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고 선전하고 화가 나서 감정풀이하는 그런 소리들 해서는 안 돼.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말을 조심해. 말만 조심하면 돼. 대부분 교회 문제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뒤에서 남 헐뜯는 말 일부러 과장을 해서 부풀려서 하는 말 사실이 아닌 그런 얘기들 그냥 짐작으로 넘겨짚어서 하는 말들 또 중상모략 정치적인 발언 이런 얘기들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로 7절에 말을 심판의 종목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합동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한 말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지. 말 조심해야. 야고보 3장 6절로 10절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 전에 보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욕을 해대더라. 욕을 해대. 금방
1시간도 안 됐는데 집에 가서 욕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혀의 문제, 이 말의 문제. 주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주의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심각하게 생각하라. 심각하게. 내 말이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화해를 이룰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전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한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좌절시켜서 그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미나를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사하고 뭐 이렇게 잠깐 차 마실 때, 그 친한가 봐요. 그 옆에 있는 목사가, 아무개 목사는 왜 그렇게 울어? 뭐 죄 많이 졌어? 그러고 이제 웃으면서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에 나오는 젊은 처녀가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목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교인이 처녀가 더구나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냐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죽은 거예요. 이게 이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뭔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떻든지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왔을 텐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가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울더라고. 그게 그 목사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을 바로 세우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갈 그런 힘을 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내가 2부 예배 참석하고 설교 잘한다고 내가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왜 그러느냐.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런 설교는 안 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래요. 복음만 전해야 돼.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상이나 내 얘기를 하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떤가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설교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설교를 할 줄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은 누구에게든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3절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한다. 그래서 이게 주의 종들. 상한 갈대를 맞아 꺾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갈대라고는 이 꺾인 것을 세워도 이게 부러집니다. 떨어져 나가요. 그냥 두고 그대로를 아름답게 봐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기름을 부어서 불을 살려야지. 그게 주의 종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군중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법대로 하는 그 군중들 속에서 그 여인을 살려내.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끝까지 그를 살리고 지켜주십니다. 오늘날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장애인들, 또 세상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 그들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우리가 찬성하고 법을 만들어주고 자리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도 교회를 찾아오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 사람 만들고 구원시켜야 할 영혼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도저히 용납은 안 되지만 그러나 잘못됐다고 하는 걸 깨닫고 교회를 올 때 교회는 그들도 품어줘야 된다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 만나십니다.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이 돌보셨어요. 부자 청년, 가난한 과부, 니고데모 같은 노인들, 어린 아이들, 유대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자로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4절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연세대에서 여름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때에 총장을 지내던 송자 박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청년 때부터 교회를 섬겼는데 총장 때도 또 노인이 돼서 은퇴하고 난 은퇴 때까지 교회 성가대원을 찬양대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여러분 이 찬송가에 나오는 곽상수 선생이 나오는데 이분은 은퇴할 때까지 교회 이 반주, 피아노 반주를 은퇴할 때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분은 장관인데 장관 할 때나 안 할 때나 은퇴할 때까지 교회 주방에서 식사극을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온누리교회 어느 장로님은 은퇴할 때까지 교회 화장실 청소를 계속했대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세미나 가서 보았던 얘기했죠.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와나메이커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최신부 장관 지내는 4년 동안에도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필라델피아까지 가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빌립보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아요. 꾸준히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 다 되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의의 면류관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그 가슴에 새겨져서 여기에 참여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